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가 되고 결국에는 음악 치료하는 일을 넘어서 어제 말씀에서 보면 천부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나단의 지지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사울의 딸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다윗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세우시려고 하셨던 왕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커질수록 다윗에 대한 사울의 미움은 그와 함께 커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윗을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할수록 그 마음은 그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은 더 커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에게 지혜가 있고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면 거둘수록 이 사울에게는 미움을 더 받게 된다. 이고 그 미움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주므로 그를 안심시켜 이제 전쟁에 편하게 보내고 그래서 언젠가는 전쟁에 나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기대하고 그를 결국에는 자신의 딸이었던 이 미갈과 이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다윗의 삶이 형통함으로 사울의 미움이 커졌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 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가 그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고난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익숙했던 이 고향 땅을 벗어나서 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면 그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된 건 어떤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늘 18장의 본문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그 미운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던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봐도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거의 마지막 쯤 읽었던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함부로 할 수 없었을 뿐 사실은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미움은 굉장히 커져갔다 이고 우리가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12절과 16절의 본문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난 다윗과 함께 계셨는데 근데 결국 그 일들의 발단과 과정들이 사울에게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어제와 오늘 18장의 30절까지의 그냥 본문을 그냥 간단하게 한 절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남는 결과는 이 자신을 향한 미워하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아한 거는 사울이 어떤 다윗을 미워할 만한 근거가 그럴 법한 일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고 또 다윗이 사회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뭔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 인정으로 인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됐다라는 당황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8장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또 다른 본문에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본문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찾아서 읽어드리면 창세기 39장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고 39장 그 본문의 23절에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39장의 3절과 23절에서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함께하심과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문장과 단어에 속아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셉의 지금 이 형통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3절에서는 이 보디발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팔려서 현재 노예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3절에서 그는 지금 어떤 위치냐면 이 보디발의 노예인 거고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23절에서 위치는 어디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태인 죄수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면 우리가 이제 납득할 만한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직업적인 위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맞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윗의 삶이 형통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납득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의 삶에 지금 근거로 남은 건 뭐냐면 천부장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천부장을 위치시킨 사울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기 위함인 거고 그렇게 미움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른 거고 오늘 39장 3절과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형통하게 되었다의 위치는 어떤 총리가 되면 우리가 좀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 납득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지금 노예이고 그냥 23절에서는 그냥 죄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의 삶을 형통하게 보고 있고 오늘 우리 방금 봤던 창세기 39장의 본문에서도 요셉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통함을 판단할 때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근거가 뭐냐면 이제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기준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기준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뭐 삶으로 뭐 집도 없고 뭔가 쫓기고 도망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번번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벌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해서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도 그것을 지금 형통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형통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거 자체가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노예이고 또 죄수였던 요셉의 삶을 통하여 형통했다 말하고 있고 오늘 18장에서 이렇게 지금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삶이 형통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라는 우리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근거이기는 하나 근데 그 어떤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직업적으로 위치한 그 자리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는다 또는 형통한다 형통하지 않는다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요셉의 삶을 왜 형통이라고 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지금은 노예이고 죄수이나 결국에는 그가 어디로 위치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냐면 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로 인도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부여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을 우리는 납득할 수 있는 거죠. 아, 저러니까 지금 고난받고 저러니까 감옥 가서 그렇게 요셉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참 제대로 쓰일 수 있을 만한 애굽의 총리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현재 16장에서 이미 지금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상태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그 왕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왕의 자리로 불렀으나 그 왕의 자격을 갖출 만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이 고난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편안했던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과 온전하게 독대해야 하는 시간들을 만날 시간인 거죠. 신분적으로는 왕이 되는 것이 쉬우나 우리 사울의 이 왕 생활을 봤던 것처럼 알겠지만
신분적으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그러나 그 왕의 자격을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의 삶에 이 고난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며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결국에는 어떤 자리로 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어디로 가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가게 되고, 단순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윗이 그 이후에 왕이 되는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의 미움, 또 어떤 도망, 또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다윗 삶에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 과연 우리 삶에도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며 무엇이 형통한 삶인가를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좋은 집, 직업적으로 성공 등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형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지로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이끌려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이 갔던 곳이 왕의 자리고 요셉이 갔던 자리가 총리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는 자리는 이스라엘의 왕 애굽의 총리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왕, 정치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왕,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라는 고난을 우리 가운데 이제 부여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게 우리 삶의 좀 고난이고 그 일들을 멈췄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은 고난이나 그게 성경적 기준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고난을 저와 여러분 삶에 부여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참으로 고달픈 거죠. 뭐 제가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을 논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이 우리 삶에 펼쳐졌을 때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 없으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넘어 또 그 현장을 계속 넘어야 할 삶의 자리가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는 그냥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냥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 그 한 사람을 지금 바꾸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기 위해 다윗의 인생에 부여하신 이 고난이 이 정도라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형통함이라는 고난을 부여하신다면 그 고난은 가벼워서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쉬울 수 없습니다. 군부대에도 더 무거운,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부대일수록 훈련이 더 무겁습니다. 더 이렇게 진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는 이 군인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의 그릇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적 그릇의 양만큼 우리 삶에 부여되는 고난의 밀도가 깊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커피어교회 성도 여러분, 단순한 어떤 성경적인 어떤 번영에 따른 형통함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마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고난이라는 형통함 또한 우리 삶에 부여하여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든 형통함이라는 고난을 제 삶에 부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감내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